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48장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스토리가 되고 그 언약의 스토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좀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 야곱의 스토리 통해서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48장 1절에서 끝에 저 말씀까지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22절까지 아브라함이 야곱의 손자인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부분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우리 48장 1절부터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친척일 수도 있고요.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근동 지방에서는 아시다시피 친척들이 서로 연락하는 한국식의 그런 어떤 친척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가를 받아 집습니다. 아버지가 병들었다 했기 때문에 그가 아들과 함께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가는데 사실은 어떤 언약적인 어떤 유언을 들으러 가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방문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방문했을 때 그때 갑자기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야곱은 이삭을 연상하면서 이제 눈이 어두워서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이제 언약적인 축복을, 장자권의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축복을 주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보편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시죠? 첫 번째 복을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두 번째가 백성이죠. 자손들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것에 대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통해서 이 땅을 내게 후손을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증거,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쟁취하는 축복을 주고 그리고 정인으로서는 축복을 분명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38의 약속을 언약으로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축복을 와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 축복을 내게 전달해 주는데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것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고 너의 그 아들, 두 아들, 애굽에서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셉은 이 아들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아시다시피 요셉이 언약의 장자처럼 지금 불림을 받았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2배의 축복을 줍니다. 갑절의 축복을 줍니다. 사실 그래서 예전에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언약의 대를 이을 그 언약의 그 능력을 장자로서 받을 축복을 달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갑절의 축복을 주는데 야곱은 거기에다가 그 갑절의 축복이 바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손자에게 2명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것이 각각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받았긴 하지만 요셉보다는 므낫세 에브라임을 자기 양자처럼 받아들이는 그 갑절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으로 주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첫 번째 부활의 열매, 첫 번째 구원의 열매가 되신 것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저주도 모든 걸 다 받으시고, 사실 그걸 갑절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모든 걸 다 받으시고, 그래서 다 대속하셔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일이 다 나누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을 한 사람 일일이 다 나눠 주십니다. 만약에 요셉의 자손들이 그 요셉 통해서 그 한 10명 정도 낳았다, 남자들이. 그죠? 뭐 옛날에 남자들이 그 자손이었으니까요. 상속받을 자리 10명이었으면 10명의 축복을 사실 요셉이 다 받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10명분의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대속하시고 하늘의 상속 축복을, 우리는 그걸 신분과 권세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받으신 축복을 예수님께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축복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일일이 다 성령으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받을 축복들을 완전히 다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상속 받으셨지만은 그처럼 예수님 없는 분과 마찬가지처럼 요셉과 마찬가지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상속의 축복이고 이게 장자권의 축복이거든요. 이거를 오늘 요셉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로 삼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양자가 됩니다. 양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게 되지요.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를 야곱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 모든 이 두 손자 손녀는 나의 소생이 될 것이고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 이름으로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헬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라헬이서 주는 참다운 그 약속들이 내가 너를 정말 특별히 더 사랑하였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들을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정말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만큼 라헬을 통해서 뭐 마리아 이런 거 연결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연결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은 야곱이 이제 그 요셉에 대한 그리고 아들, 손자, 손녀에 대한 그 어떤 그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 언약적인 사랑들을 지금 야곱이 지금 표현합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드렸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축복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야곱이 진짜 하나님께로서 많이 이제 성장했지요.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라고 일부러 묻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자의 축복 받거나 그 다음 집안의 가문의 유산을 할 때 일부러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누구야 나오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뭐 부르실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하지 않습니까? 천국 잔치에도 여러분 이름 불려야 들어갑니다. 안 하면 못 들어가거든요. 이 언약의 장자의 그 언약의 장자의 축복, 이 언약의 유산을 받는 이 언약 시간에 일부러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이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을 분명히 말해줬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늘 성경 읽을 때 가장 재밌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입맞춤을 안고 그리고 입맞추고 안고 난 후에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게 했는데 그래서 절을 해서 아이들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으로 향하게 하고 왼손은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해서 그에게 가까이 가게 합니다.
절을 하면서 나가게 합니다. 이게 옛날에 그 장자의 축복의 방법이었습니다. 절을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앞으로 가서 손을 딱 대게 만드는 거죠. 왕처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처럼 합니다. 진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냥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왕으로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에덴교회에 와서 제가 정말 많이 좀 즐겁기도 하고 재밌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 미리 예고도 안 하셔도 갑자기 막 기도하세요. 축복 기도하세요. 근데 저는 참 그게 좋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항상 기도해 주시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왕으로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가까이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손을 이렇게 어긋으로 이렇게 가 축복하지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먼저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오른손으로, 그 다음에 므낫세가 장자라도 그 왼손으로 축복받습니다. 이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기 인생 스토리가 다 이 언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138을 계속 우리가 붙잡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 언약 안에 여러분 인생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인생에 들어가 있는 그 언약 가지고 여러분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험한 세월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하십시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적인 축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적 싸움 통한 성령 충만, 정인 축복 반드시 주십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그 장자의 축복을 그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주는 거 그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한다고 했지요. 저 요셉이 사실은 그 언약적인 축복이라는 거 알았다면은, 그리고 그런 거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왔었다면 괜찮은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버지가 축복하시니까 분명히 생각을 못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좀 약간 좀 그분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요셉도 사실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장자처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의 부분에 대해서 야곱이 이해를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안다. 그렇게 합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면 그도 크게 되려니와 19절에 보면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마치 야곱 자신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하실 때 여러분이 받은 축복처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어떤 그 흐름이 있어가지고 내 축복 썩 좋지는 않은데 차라리 박세광 목사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좀 그냥 받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축복을 당연히 하지요. 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모든 그 가문의 흐름, 현장의 흐름, 저주의 흐름들을 다 꺾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축복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언약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뛰어넘은 언약적인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 축복을 하고 난 후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세겜 땅을 더 준다고 했습니다.
사실 세겜이라는 뜻이 경사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창세기 34장에서 사실 그때 이렇게 전쟁하면서 얻었던 그 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서 뺏었던 그 땅을 준다. 가장 좋은 땅이기도 하거든요. 항상 그 다른 지방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그 머물 수 있는 가장 그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지요. 그 땅을 요셉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장자기 때문에. 그리고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에게 줍니다. 나중에 우리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은 이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쟁할 때 항상 제일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항상 전쟁에서 이깁니다. 진짜 에브라임 지파가 지도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축복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쓰시다가 점점점 다시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인간의 축복을 뛰어넘는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이 놀랄 준비를 또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 축복 반드시 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계획을, 절대적인 축복의 계획을 또다시 가지고 또 진행하십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기도가 축복이 하나님과 겹쳐진다고, 아니면 하나님 그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충분히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기도,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으시고 여러분 현장에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축복의 자리로 오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로서 딸로서 상속자의 당연한 상속자로서 축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요셉을 통한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들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 현장을 축복하며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흑암에서를 꺾이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주가 꺾이는 축복이 임하도록 하시고 특별히 정말 이 코비드-19처럼 현장과 시대가 바뀌는 이 현장 속에서 렘넌트들이 시대적인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